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산상수훈 이제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자, 가운데를 보시고, 서로 가운데를 보시고, 이쪽 줄에서 먼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쪽에서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찬양. 당신은 막기. 아니야, 다시 들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통로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아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공짜를 무지 좋아하는 맹구가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 계속 병원에 안 가고 버티다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갔어요. 근데 안내판에 보니까 초진 5,000원, 재진 3,000원. 초진 재진 아시죠?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맹구가 아까는 3,000원에 눈을 딱 뜨고는 그걸 띄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결심한 듯이 진료신문을 펄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저 또 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스스로 재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교한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묵상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 축제 때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째 은혜가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해줬다. 기억나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막 산을 넘고 하다가 막 비를 맞으면서 누구도 몰라주고 누구 몰라주고 막 소리치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 그거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박성교사님 있죠? 그냥 막 열심히 그 뭐 성경 그 출판 사업을 해서 애를 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제주도 가서 막 기도하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두 단어? 아시고 하시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울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요, 신앙생활은 잘 우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잘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또 목사가 또 운다고 또 사람은 너무 약하다고 그러는데 목사의 눈물이 마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셔야 돼요. 자꾸 우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울라는 걸까? 그런 의미에서 서러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사역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라고 하는 것일까? 물론 우는 건 중요하지만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오늘 팔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랬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잊지 말아셔야 돼요.
이 팔복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산상수훈 전체가 결국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복도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너무나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음 주 하겠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기업.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뭐예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뭐예요? 배부를 것이잖아요. 배부름. 자, 여기까지 보면 눈치 빠른 사람은 딱 알 거예요. 천국, 위로, 땅, 기업, 배부름. 다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또 다른 말로 구원, 다시 말해 천국의 생활에 대한 그런 다른 표현이죠. 결국 팔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8가지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결국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면 같은 의미라는 것을, 뭐 크게 말하면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사야 61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이사야 61장.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이 이 팔복이 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 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팔복이에요. 자, 61장 1절부터 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멈추세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시작. 나를 보낸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포된다, 소식 전한다. 그리고 궁극적 2절 3절엔 뭐예요?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 천국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위로라는 것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제 이 구약은, 이사야 재미있어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합치면 얼마죠? 66권이야. 똑같아. 그래갖고 신기하게 이사야도요 39장까지는 심판과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는 이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예요. 자, 그게 첫 번 시작하는 40장이에요. 40장 읽어볼까? 40장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또 다른 그림이에요. 그런가? 한번 진짜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시면 그 노아 홍수 때 오기 전에 이 노아에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나 볼까요? 창세기 5장 9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5장 9절. 참 성경은요 공부하면 볼수록 너무 재밌어요. 5장 9절로 가보세요. 네? 5장 9절? 네? 노아 난 얘기인데 왜 잘못 썼네? 5장 29절에 9절 써서 잘못 썼어요. 5장 29절이에요. 5장 2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장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이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노아를 통한 구원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니란 말이 히브리어로 위로란 말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를 통한 구원이 위로고 이사야를 통해 전한 구원의 메시지가 뭐예요? 위로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 62장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게 결국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이 뒤쪽이 관계가 있다는 건 뭐야? 앞에 있는 것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 왜냐면 그래야 내가 좀 예전에 제가 설명을 좀 잘하지 않아요? 잘해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천국, 위로, 땅 이것이 결국 같은 의미라면 뭐야?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고 목마른 자도 뭐야? 결국 같은 맥락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같이 비슷한 의미라는 건 뭐냐면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기억하죠. 뭐예요? 내가 파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애통하는 건 뭘까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기의 죄성 때문에 늘 슬퍼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죄덩어리인가를 알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찔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찔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죄성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괴롭고 찔린다,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세상 살기도 힘든데요, 좀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주면 안 되나요? 그게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야 신앙이 변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거룩하신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반드시 죄인인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심정이 가난한 자, 내가 파산할 정도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는 저 앞에 나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1원 앞으로 없는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거기로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사도. 로마서 7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7장으로. 바울 사도의 처절한 고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의 첫 7장. 로마서 7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17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뭐예요? 내가 원해,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고 이해하기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배때기 속이라고 얘기하잖아. 쪼잔하다 그러고 뒤끝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건 뭐 A형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인간은 다 뭐예요? 이게 마음처럼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부터 24절로 넘어가면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내가 도저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왜?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런 소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어때요? 내가 애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한테 불평하는 거야.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거예요. 다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 원래 된 속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 사람 아니었다면 딴 사람 만나고 또 뒤집어질 거예요. 동의하세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저 애새끼들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남자애 둘 키우다 보니까 내가 원래는 얌전했는데 이랬대요.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없다면 애 뭐 10명 키워도 까딱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남편 만나도 까딱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자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옳다고 딱 해놓으면 뭐예요? 이건 다 누구 때문에? 저놈의 새끼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해 이제 또 앙지 됐다가 또 하면 이렇게 원래 안 보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불평 원망하고 욕하는 거 아세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문제로 알고 애통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워지는 거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겸손하게 더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내놓아야 될 게 아닌가? 근데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2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게 다 아니란 말이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는 것과 징징대는 거 다른 거 알죠? 우는 것과 징징대는 차이는 뭘까요? 징징대는 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도 어떻고 누구 때문에 그냥 우는 거 뭐예요? 그 사람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에게 이런 죄의 뿌리 깊은 게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그랬잖아요. 표범이 자기의 그런 얼룩무늬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흑인 구수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만큼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친 다음에 25절 이상한 말을 해요.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고 안타까워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오히려 감사한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런 자유와 위로와 기쁨 전에 먼저 애통함이 있어야 돼. 철저한 죄의 깨달음, 죄에 대한 고통, 아픔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뭐겠어요? 결국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뭐와 연결될까요? 결국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위로는 뭘까요? 이건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우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몇 번 우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몇 번 우셨을까요? 3번 우셨다고 나와요. 한번 찾아보죠. 예수님이 3번 우셨는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물론 어렸을 땐 또 울었겠죠.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뭐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죠. 울었겠죠.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은 3번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신약성경 166쪽에 보면 예수님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지금 이건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많이 우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그 위에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그들이 우니까 같이 울었나?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울었나? 왜냐면 나사로를 살릴 건데 무슨 예수 뭐하러 울겠어요. 근데 그들이 우는 걸 보고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서 결국 예수님 뭐야? 죄의 문제를 본 거죠.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정말 그랬을까를 보는 게 그런 게 아니게 또 하나의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9장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두 번째 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두 번째 19장 41절. 신약성경 129쪽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미리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읍,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파괴될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죠. 이 죄로 인한 인간에게 닥치는 그 아픔과 불행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울음은 언제일까요? 다 아시죠?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마태복음 26장 37절. (26절) 3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물론 십자가에 이 못이 박히고 팔이 박히고 다리 박히고 머리 가시관 쓰이고 창에 찔리는 육체의 고통도 힘들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죠.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른 때는 보통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항상 아바 아버지라. 이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표현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감히 이름도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란 말을 잘 몰라요. 여호와, 야훼, 여호바 이렇게 말이 각각인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누구도 진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모음을 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라는 명칭을 듣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나사렛 시골뚝에 딱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다 그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건 미친 것 중에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믿는 게 기적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문선명이니 막 무슨 하다못해 지금 신천지에 누구 그거를 뭐 메시아라고 믿어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단들은.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말도 안 돼.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사람, 작정한 사람, 택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불러.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덩어리가 된 거예요. 저주덩어리.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주덩어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육체적인 못 박혀서 어떻게 아파 죽을 때 피 흘려서 아픈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프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인데, 삼일체 하나님인데, 공동체 하나님인데, 그때 저주를 뒤집어섰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 죽으러 오신 분이 왜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요? 네? 죽으러 왔잖아. 그리고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큰 소리 빵빵 치던 분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이 십자가라는 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죽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3번 우시는 걸 통하 예수님 뭐예요? 우리가 애통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애통의 의미, 애통의 뜻, 애통이 무엇인가를 본인의 세 번째 우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죄에 관한 애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돈이 없어서, 애들이 대학교 떨어져서, 애인과 헤어져서 이렇게 우는 거, 물론 그것도 울으면 위로를 해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예요.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 더 나아가서 그 가정들이 깨어지고 애들이 막 본드 마시고 중독돼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가출하고, 그리고 막 부부가 갈라지고 막 이런 갑자기 사회 부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죄 문제다. 그래서 그걸 품고 고통하면서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여기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 오는 것처럼 위로가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아픔, 고통, 그렇게 부르짖는, 그렇게 있을 때 진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위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위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가보세요. 이 천국은 한마디로 뭐예요? 위로의 장소예요. 위로의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같이 읽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7장 16절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 이 팔복의 내용과 한번 연관해서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국은 한마디로 뭐예요? 눈물을 씻어주는 곳, 위로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 문제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울고 고통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 천국의 위로에 대해서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그 나사로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5절. 이 천국이 뭔가? 16장 25절. 신약성경 123쪽.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고.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위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려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선교사님이나 두 분이 그렇게 막 사역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다가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줬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위로가 받아야 되는데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위로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오는데 주님이 사실은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어쩌면 쓸데없는 고난을 안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내가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다른 것으로 위로할 게 없잖아요. 이 부분에 위로해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팁이에요. 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덜 받아도 되는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주님이 천국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자기 죄의 문제에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실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모가 돼서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결국 자녀가 잘못되는 건 결국 누구 문제? 죄송하지 마. 부모 문제죠. 부모가 온전한 부모로서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나보고 주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책임진다. 네가 잘못해서 애가 삐뚤어졌더라도 내가 책임진다. 네가 나와서 울기만 하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네 죄 졌으니까 한번 고통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보복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이거를 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현재 이것을 맛보면 어때요? 아, 지금의 위로가 이렇게 크다면 장차 올탄할 완전한 저 천국에서의 위로는 얼마나 클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매도 드시고 일부러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 뭐 아프니까 너 맛 좀 봐라, 이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부족했어도 주 앞에 나오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좋은 기회예요.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주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일단은 처음엔 뭐예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애 새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애 야단치지 말고요,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남편 때문에 막 힘들다고 남편 싸우지 마세요. 싸운다고 될 게 아니라, 자녀리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외모 열등감이 있었다,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 학교 가면 우울해. 외모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올 때 집에 안 가고 제가 988 선교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가갖고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가서 막 펑펑 울면서 하는 거야. 뭐. 이 마음이 울적하니까 기도 뭐 부탁하면 잘하지. 그때 많이 부른 노래가 뭣도 모르고 주 달려주, 왠지 그 노래 부르면 슬퍼. 그때 은혜죠, 그죠? 하필이면 뭐 학생 때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거 하다 막 눈물이 막 얼마나 주르륵. 이게 서러움의 눈물인지 뭔지 모르죠? 막 울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리고 딱 그냥 이제 학교 끝났을 때니까 딱 태양빛 질 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진짜 중요한 천국의 위로의 맛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1장 3절 또 7장 4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바울이요, 자기 죄의 자기의 그것 때문에 아니라 사역하다가 고통을 당하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1장 3절. 신약성경 285쪽. 자,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너무 신기한 건 위로라는 뜻이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말이죠? 이거는 성령님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옆에서 부르고 말하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파라칼레오인데 그게 바로 위로란 뜻이에요.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왜 오셨다고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에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잘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사역하다가 고통받고, 죄 있는 사람 구체 때문에 고통받고, 어쨌든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다 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네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근데 뒤집어 말하면 내가 애통함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생활이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새벽에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새벽에 좀 나와요.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나와. 애들이 속색이면 나와 좀 제발. 그냥 버티지. 또 왜냐면 내가 나가면 또 말대로 저 무슨 문제가 있나 나왔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예요. 또 어떤 사람 그러죠? 나가려면 계속 나가야지. 한 번 나갔다 가려면 안 나가고 말지. 아유 그러지 말고 하루라도 나와요. 어? 괜히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죽겠으면 나와. 집에 잠도 안 오는데 계속 지척거리고 막 애를 쓰지 말고 뭐 침대 좋은 거 산다고 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오세요. 수면제 먹지 말고 나와요. 나와서 밤새도록 울부짖어 봐요. 울부짖어 봐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해결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뭐가요?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보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이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1절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 아니 누가복음은 이게 이방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이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 근데 이 누가복음 이방인 대상이니까 표현이 쉬워. 자, 6장 21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복이는 뭐라고요? 웃을 것이라고 해요. 우느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웃을 것이다. 언제요? 지금 여러분 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완전히 웃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전에 뭐예요? 우는 것. 주 앞에 나와 우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따보죠. 쉬지 말고 기도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끊임없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염려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게 염려거리예요. 잘 돼도 염려, 안 돼도 염려. 그런데 그랬지만 뭐 너무 평안해서 걱정이래.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막. 그리고 애가 공부 잘하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봐,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막 그렇게 걱정하는데, 그냥 다른 염려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염려를 끝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기도하다 보면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죄악들, 근본적인 불신,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10년, 20년 믿었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까? 이 악한 그런 죄성, 믿지 못하는 죄성, 나 중심의 이 못된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애통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평안이, 신기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경험하시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안 해주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해요. 이 문제를 보고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문제를 앞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있으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못된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하여 아파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주님, 저 사람 안에 죄성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모르고 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같이 죄 문제 보고 울자고요. 만약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소문이 나고 수군수군대고 막 그러면 누구는 욕하지 말고 그렇게 만든 죄,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저는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교회 나간 게 구파발 성결교회인데 싸웠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무지 행복했던 교회가 딱 갈라지는데, 야, 교회 갈라지니까 무서워요. 오늘까지만 하되다가요 딱 갈라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그러니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왜? 교회에서 너무 신나고 행복해도 나가서 승리할까 말까인데 이 안에서 이게 안 되니까 이 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때 80년대 총신대 학교 사퇴 1년 휴교냈어요. 면학 휴교냈잖아. 학장실 막 못 받고 막 교회 쪼개졌죠. 학교 입학하자마자 데모하고 또 나라 그때 80년대 그 전체 막 문제가 생겨서요. 저도 막 데모 많이 했어요. 뭐 제가 뭐 문노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가다 막 밟히기도 하고 막 그러고 막 그래. 그땐 시대의 아픔이 있었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 이게 모토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교회 왜 나오는가? 봉사하다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 왜 하는가? 근데 행복하지 이유는 일이 힘들어가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와 갈등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하려고 교회 다니나?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빠져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서 맨날 교회를 떠나니 많이 속으로 막 수십 번 막. 해결된 다음에 목사님 내가 그때 떠나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저 인간도 그랬구나 막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해결됐으니까 얘기하지만 목사 마음이 아파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렇게 인간이 있으면 그 사람 미워하고 뭐 떠나니 많이 그러지 말고 어때요? 애통하자고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저 인간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이 인간도 진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미워하지 말고 주님 우리의 죄성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왜 나를 질투하는지 몰라요. 시기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좀 열심히 뒤에서 그렇게 수군댄대. 제발 수군대지 마세요. 수군댄다면 이제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수군대고 싶지 않은데 수군됩니다. 이 수군은 뽑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시기 질투 이런 거는요 어쩔 수 없는 본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게 남편 아내 사람들 원망이 아니라 내 문제고 죄의 문제고 그리고 주님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두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함으로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운 사람, 용서 못할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 우리 가족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 주여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